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상했냐면, 우리가 그 전에 쭉 21장, 22장을 통해서 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 삭슬 받으러 온 사람을 다 죽이고 나중에 아들도 죽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에게 한 얘기인 줄 알고 매우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포도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그리고 이 예복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오기는 왔는데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지 못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이들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자기들에게 막 찔리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트집을 잡아서 이 올무에 엮어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고발하려고 그들이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걸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요. 헤롯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헤롯 왕실과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권에 붙어서 어떤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민족주의자들, 우리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 근데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이 헤롯 당원하고 율법 중심의 민족주의자 바리새인들하고 사실은 서로 적대관계예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적이에요. 당연하죠. 민족주의자인데 헤롯 당원들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어울릴 수 있어요? 막 적대관계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악한 일에는 참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악한 일에는 막 서로 막 이 손발이 잘 맞아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점잖은 말도 아니고 어떤 신사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아첨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끼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는데, 아무도 꺼리끼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꺼리끼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르치는데 전혀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에 올무를 걸을까 상의했다 그랬잖아요. 올무에 걸릴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묻는 이 말에 솔직히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솔직하게.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함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넣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솔직히 좀 얘기해보세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O, X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세금을 걷었는데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해서 65세까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게 했어요. 이 세금은 로마 황실의 금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황실이 부유해지는 거죠. 당시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싫은 거예요. 서기 6년에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로마에서 세금을 내는 것을 내도 됩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싫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열혈 당원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걸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열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또 열심당원들, 일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헤롯 당원들, 지금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협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매우 교활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거부하면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체포될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이 대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런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 데나리온 한 면에 딱 새겨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 밑에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 이제 형상이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뒷면에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황제의 어머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과 감람나무를 들고 있는 황제의 어머니 얼굴이 그 뒷면에 새겨져 있는 이게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었어요.
황제에게 이 신성을 주장하고 황제의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화폐예요. 이 황제의 숭배.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감을 일으키는 우상 숭배의 화폐인 거죠. 이 대가리예요. 그 이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가지고서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 누구의 그리스도에 있다고 했어요? 가이사의 얼굴과 형상이 써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은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세금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라는 겁니다. 세금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라는 거예요. 이 세금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도로도 닦을 수도 없고,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이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난 이 정권 싫어, 그래서 세금을 안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내가 해야 할 어떤 그 의무를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얻은 것이 있으면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은 네가 얻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통치를 받아서 유익을 보았을 테니까 세금으로 그 빚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치와 제도에 동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를 몰아내야 할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신 겁니다. 세상의 임금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로 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민인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벨론을 이용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위대한 진리 하나를 딱 선포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바쳐 여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글이에요. 글. 우리는 하나님의 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돼요. 내 삶이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글을 써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인데 그 글을 내 삶 속에 적어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황제와 하나님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이사가 신성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배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황제는 자기의 몫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적인 명예와 숭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황제와 권력자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 너희들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바치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배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집안 이렇게 대대로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 옆에 또 이제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이 옆에 요 땅은 내 땅이네 그랬어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죽으면 매장하니까 요 땅은 나중에 내 땅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 때부터 지도해 주시던 장로님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것이 없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 순간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맡겨놓은 거.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가지고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다 들었을 때에 어떠했느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계략으로 주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 하나를 들고 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서 서로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야, 이 질문이면 이 예수는 무조건 우리의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졌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압도당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교를 대상으로 또 업신여기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일 뿐입니다. 믿을 대상. 혹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니야. 주님은 내가 믿을 대상이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어리석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